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입니다.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 시간을 감사합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초등학교서부터 대학교까지 각 학교마다 이제 졸업 행사를 치르느라고 참 바쁘고 분주한 것 같습니다.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학업을 통해서 실력을 쌓고 졸업을 하는 우리 학생들 정말 축하드리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졸업식장에서 하는 그 축사마다 졸업이 끝이 아닙니다. 또 졸업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라고 하면서 또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중학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대학교를 졸업하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학 시절에서 쌓은 그 실력과 그 준비된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시험을 치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그 실력에 따라서 그 수고의 대가를 받을 것이고 그 지위가 정해질 것이고 각 분야가 자기의 특기를 따라서 정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의 수준이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의 모든 그 절차가 맞춰지고 우리 인생을 졸업할 때는 그 다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인생이 모두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끝나는 것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문제를 내가 풀기 위해서 모든 문제를 내가 껴안고 내가 죽겠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자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절대 오해입니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자살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하나님 앞에 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살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본인 스스로가 박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다하고 죽음이 온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심판이 있으며 천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면서 사는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천국을 준비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천국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삶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그 법을 따라서 이 세상의 상식을 따라서 이 세상의 실력을 따라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심판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인생이 다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지 천국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시각이 아직 우리에게 환하게 띄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미하고 공정한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인데 어떻게 심판을 통과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면 시험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실력을 검증받아야 됩니다. 그 실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광과 누림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의 영광과 누림과 차지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열매를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라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천국과 세상을 비교한다면 천국은 누리는 곳이라면은 세상은 준비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훈련하는 곳이라면은 천국은 차지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 심는 곳이라면 천국은 거두는 곳입니다. 성경은 항상 천국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처음 외친 그 복음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외침이 천국을 준비하라는 외침으로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을 위해서 수고하시다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며 심지어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세상에서 어떻게 문제를 잘 풀어가느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국 관점에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얻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너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 삶이 천국까지 열매가 맺고 천국까지 효력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러한 삶을 영생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러 왔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내 안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그냥 살면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이 천국에서 영원한 열매를 맺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천국은 분명히 있으며 천국은 우리의 삶과 하나씩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종말은 언제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세 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어느 때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주의 역사가 135억 년이 됐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절이, 그 세월이 그렇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시작이 있으니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우주의 중심에는 지구가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는 중심이 아니지만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니까 생명이 살고 있는 행성은 오직 지구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우리 같은 이 인격적인 존재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주의 탄생을 계산해도 이것은 불가능이라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가 창조되지 않으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숨쉬는 것과 걸어가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이 연장된다는 것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화려한 세상,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도, 이 우주도 반드시 그 종말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하나님께서 종말이 있다, 세상의 역사의 끝이 있다, 추수할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지금 곧 다가오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가 곧 다가온다라는 그런 인식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죠?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런 신앙을 가졌어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그들이 마음속에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종말 신앙 때문에 그들은 어느 시대보다도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곧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종말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에, 종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이 언제라는 그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말에 대한 대부분의 말씀은 그 종말이 분명히 있는데 그 종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때라는 것은 어느 때를 말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시간을 주시는데 그 종말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 이런 예화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종말을 우리 인생을 시험을 보는 시험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준비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훈련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마치 이제 기말고사를 보는 학생들과 같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우리 인생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문제를 풀어가면서 하루하루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우리가 시험 보는 시험장에 들어가 있는 학생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끝나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도 있고 역사의 종말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삶의 종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건이 종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문제가 풀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 사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한번 내가 살아간 삶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반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죄 지은 것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지나갈 뿐입니다. 단지 용서가 될 뿐입니다.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학생이 한 문제를 풀을 때마다 한 문제 정답에다가 답안지를 쓸 때마다 이미 정답은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이미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한 문제를 풀을 때마다 이미 이 사람이 정답을 썼는지 오답을 썼는지는 이미 결정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최후에 하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의 노트에다가 우리의 삶을 기록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록해 나가실 때에 여기에서 합격과 불합격과 상급과 상벌이 여기서 이미 정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에서 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항상 내 삶 속에서 사건이 올 때마다 내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내가 소망 가운데 주님의 사랑으로 행하느냐에 따라서 이미 여기에서 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가라고 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시험 잘 보고 오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코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심판을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에 세 단계를 거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세 번에 걸쳐서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24절에 그때에, 26절에 그때에, 또 27절에 또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환난의 때인데 어떻게 해야지 시험을 이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쳐야 될 시험이 어떤 시험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24절에 보면 그때에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그 앞에 보면은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말씀인데 14절에 보면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멸망의 종말의 징조다라는 것이죠. 즉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환난의 징조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난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보면서 정말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섰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이 큰일 났다, 이 종말의 시간이 왔구나, 정신 차려야겠다,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이제 관광 여행을 많이 가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통곡의 벽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통곡의 벽에 그 쪽지도 끼워놓고 기도도 하고 그것을 돌도 만져보고 그런 이제 성지 순례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셨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한번 가보고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면 이 예배당 이 장소가 거룩한 곳입니까? 어디가 거룩한 곳입니까?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거룩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으신 우리의 몸이 거룩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뭐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거룩한 성전이 된 이 거룩한 성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것이 있으면 멸망의 징조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때가 왔다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하여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더 이상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났어요. 그들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그 삶을 바라보면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 허전함을, 무엇으로 그 수치를 그들이 가리기를 원했습니까? 그들이 나뭇잎을 따다가 이렇게 치마를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무엇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물질로 내 마음의 안정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명예로, 권세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고 나의 허물을 가려보려고 하고 내 공허를 채워보려고 하지만 그것으로 가려지지 않더라. 해가 나니까 그것이 다 시들어서 그 나뭇잎이 다 부서져 떨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내 삶에서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하셨는데, 보혈의 피로 나를 씻으셨는데, 내 마음의 중심에 지금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시는지,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지, 아니면 내 삶 속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이 내 삶을 황폐하게 하는 잘못된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물질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인본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발견하면은
지금 환난의 때가 왔다라는 걸 깨닫고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니까 공허하니까 마약을 하고 게임을 하고 도박을 하고 과도한 운동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쾌락으로 몸에 그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지는 것도 그것도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 말씀이 좀 앞으로 나가지만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복음이 천하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8절에 보면은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말이에요. 성도들의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이 영의 생명에 대한 이 영적 생명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심령이 말라져서 비틀어지는 그러한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말세다라는 것이에요. 환난으로 멸망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그 가운데서 구원을 이룰 것이냐라는 아주 절박한 시기 가운데 그때가 개인의 종말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절로 돌아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즉 내가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앞서가던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교계에서도 정말 그 교계 지도자로서 정말 권세 있게 행하던 사람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독교의 신앙이 진화론이라든가 세상 사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흔들리면서 흐려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환난의 때가 왔구나, 멸망의 때가 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장 분별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으로 분별하면서 온전히 설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첫 번째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가를 그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내 심령 중심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분별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항상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 속에 가증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의 신앙의 목적이 세상인지 천국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지금 바라보고 향하고 있는 것이 세상인가? 세상에 보이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약속한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나는 바라보며 꿈꾸고 있는가라는 것을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 천국을 바라볼 때에 최종적으로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가?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입기를 원하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을 내가 탐하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알기로 나며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입기를 원하는가? 이런 구별이 있으면은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와도 세상에 어떤 영적 환난이 와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신앙 실력을 갖추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천국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우리의 삶이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행할 때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런 목적과 연결이 돼 있어야만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내 자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천국을 준비할 수가 있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장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6절입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실제 환난과 사건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모두가 또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해 보니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을 오는 것을 보리라, 사람들이 보리라 했을 때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역사가 종말이 왔을 때에, 지구가 이제 역사가 끝났을 때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면서 최종적인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지만 하여튼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 그런 관점에서 보자라는 것입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허다한 사건을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허다한 사건과 환경이 바로 구름입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사건 환란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사건과 환란은 우연인 것 같지만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동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설계하셨고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지극히 작은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원하시는 사건이다. 이것이 사단마귀의 역사라고 믿어진다 할지라도 그 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건과 환난을 주시지만 동시에 사건 뒤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권능이요? 이 사건을 뚫고 나가며 믿음으로 이기며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권능을 주님께서 직접 입혀주시기를 원하여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같은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 영광은 무슨 영광입니까? 물론 주님의 영광이지만 이 사건과 환난을 이겨나는 만큼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입혀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지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건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느냐라는 것은 삶의 현장입니다. 사건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실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건과 환난만 바라보면은 절대로 우리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영광을 입혀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은 반드시 어떤 환난이라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마지막 순교를 할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이르셔서 스데반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을 스데반이 마지막 바라보는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갇혀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자 하나님께서 지진으로 그 감옥을 흔들어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성도들의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보시고 친히 그들에게 권능을 입혀주시고 친히 그들에게 영광을 입혀주기를 원하여서 기다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홀로 행하지, 우리는 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 모든 사건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인자가 구름을 타고 그 영광과 그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이것을 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높은 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7절 말씀입니다. 27절 말씀의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라고 했고요,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그러한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천사들은 누구입니까?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구원하는 데 돕기 위하여서 부리시는 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에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과 함께하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면서 그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또 예를 든다면은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홀로 이렇게 숲을 거닐고 있는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내려와서 그를 만나주는 것을,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그 천사를 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천사들이 진을 치고 천사들이 호위하며 천사들이 지켜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는 이런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대표적으로 바울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귀하게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베드로 같은 사람들을, 베드로만이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을 사용하셨지만 베드로 같은 사람을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들을 불러서 쓰십니까? 또 왜 우리를 불러서 이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나팔을 불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전파하게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택하여서 이 귀한 사역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마지막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분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는 여기에서 말하는 천사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성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우리 녹본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손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준비된 복음으로 자신의 준비된 복음을 준비하여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이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천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으로 영향력을 끼치는 바로 우리 녹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천사는 따로 있지만 이 복음을 전하는 세계 만방에서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는 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명령하다시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실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명령하다시피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당부를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잣대는 사랑의 법으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만큼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섬기는 만큼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의 상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고 돕고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순종하면서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한 만큼, 섬긴 만큼이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이번 주부터 열린 모임 첫 번째 모임이 시작되는데 이번에 열린 모임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귀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이 아름답게 전파되는 그러한 사역이 이번 열린 모임에 참여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교회에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가 되어서 이 열린 모임에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으로 여건상 되지 않아서 몸으로 참석하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참석해주고 정말 전도할 대상자를 연락해주면서 또 후원으로 기도해주면서 한마음이 되어서 이번에 오늘 말씀처럼 땅끝까지 이르러서 정말 사방에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망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부르는 데 있어서 이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단계의 시험을 이 종말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세 가지 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몇 단계에 서 있습니까? 첫 번째는 분별하는 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환난 속에서 이기는 신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을 넘어서 세 번째 단계까지 나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진실로 내 가족부터 섬기는 것입니다. 이 길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